원래는 오늘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다 봐야지 좀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25절부터 34절 내용은 뺐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한테 회당장 야이로가 급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막 간곡히 그래서 빌어요. 엎드려서 빌어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근데 그래서 살려주러 가는 길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서 저걸 만져도 나는 치료될 거야. 이렇게 해서 옷깃을 만져서 치료를 받는 사건이 이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는 과정에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 치료 받은 다음에 또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내용이라서 그 혈루증 여인 치료 받은 사건은 뺐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 35절부터 43절입니다. 이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분들은 20년 초반대 살아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상당한 횟수를 살아오신 우리 부장 집사님도 저기 보이시는데, 항상 저희 1팀 가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살아온 날이 살 날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그러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얘기는 안 드려도 뭔지 알겠죠. 예. 이제 살아온 날이 살 날보다 그렇습니다. 막 이러면서 많은데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좌절과 실망, 실패를 얼마나 경험해 보셨냐는 걸 제가 여쭙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슬펐습니까? 그래서 막 컴퓨터를 찾아봤는데 가족을 잃었을 때 사람이 무력감을 많이 느끼고, 특히 병이나 사고로 잃었을 때 무력감을 많이 느끼고 상당히 슬퍼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거는 부모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 악상이라 그러잖아요. 그 악상을 당했을 때 부모가 엄청나게 힘들어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딸이 자기보다 먼저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 절을 하고 예수님께 간곡히 딸을 살려달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딸을 살리러 가자. 그래서 그 가는 길에 일어난 일이죠.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축약하면 이 정도가 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와 문제의 해결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시작인데,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가 거라사 귀신 쫓아내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쪽으로 원래 방향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야이로의 직업이 나오죠. 회당장이라고 직책이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인 회당의 장. 그래서 예배를 관리하고 그 주관하는 회당장이 목수일을 하셨던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만도 놀랄 일인데, 그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목수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이 더 놀랐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곡히부터 시작. 아멘.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손을 얹어 주시라고 합니다. 손을 얹어 주시면 자신의 딸이 구원을 받아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목수이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 능력이 있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 매달리면,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면 자신의 딸이 살아난다는 겁니까? 살지 못한다는 겁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22절 21절 마지막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지 다른 나라 사람이 섞였는지 모르겠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근데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직책이 있는 사람이 유대교에서 직책이 있는 사람이 목수에게 나와서 절을 하면서 치료해 달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직업 종교적인 자기의 그런 종교적 신념과는 부딪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자식의 딸을 살려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간절한 사건이 있습니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지금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38편 3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야이로가 간청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이렇게 안 하세요. 바로 이어서 보면 그에게 엎드려 받아서 살게 하소서 하거늘 24절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하실세. 예수님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하고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걸 시제적으로 분석해서 이게 완료시대 부정과거 단회적인 과거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바로 딱 그래 하고 바로 출발했다 이렇게 시간을 해석하신 분도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없이 가신 건 맞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긴급하게 간구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을 궁리하고 인간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상황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내려놔야 될 게 많아질 때마다 기도를 좀 이따 해봐야겠다 이렇게 늦출 때가 조금씩 있잖아요. 제가 군인일 때 그랬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 지금은 일단 출동해야 되니까 오늘 훈련 끝나고 기도 이건 작전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긴급한 현안이 아니라는 거죠. 저에게 긴급한 현안은 지금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꼭 기도해야 되는 간절한 일이 있다. 야이로처럼 총각을 다투는 일이 있다 하시면 바로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 아뢰와 문제를 아뢰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 그것을 우리 청년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새벽 기도도 있겠지만 300 기도의 용사방 핸드폰에 있는 거 있잖아요. 카톡에 하고 있는 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고 거기서 같이 잠깐이라도 기도를 해주는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스팟 기도라고 하는데 그 짧은 스팟 기도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이로처럼 또 우리가 지금 300 기도 용사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이야기죠. 앞에 거랑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야이로에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딸이 이미 죽었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가자 해가지고 지금 치료하러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답니다. 야이로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야이로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였는데 예수님도 그래 가자 해서 치료하러 가고 있는데 딸이 죽었답니다. 그럼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모든 게 끝난 기분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기분을 살펴볼까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고 나갈 때는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나가서 예수님께 모든 것, 남의 시선이나 자기 직업 신경 안 쓰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곡히 청했습니다. 기대 반, 의심 반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가자 하시니까 어땠을까요? 기쁘고 뭔가 희망이 넘쳤을 겁니다. 아, 내 딸 살 수 있어,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빨리 집으로 가고 싶었을 텐데, 그 부풀었던 마음이 방금 읽은 35절 말씀에서 끝난 겁니다. 그 희망은, 그 소망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 하나로 절망과 슬픔, 두려움으로 변한 것입니다. 자책으로 변한 것입니다. 더 빨리 갈 걸. 이제 끝났네. 예수님께 매달렸는데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은 우린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2절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날 버리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번에 예레미야가 3장 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이건 좀 더 강한 표현이죠.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 수준이 아니라 기도를 물리치셨다. 기도를 아예 듣지 않으시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의도적으로 내 기도를 저기 멀리 해버리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해서 좌절과 슬픔에 쌓여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 많이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서도 그렇고요, 욥기에서도 그렇고요, 또 여러 선지서들에서 이스라엘의 망함을 얘기할 때, 또 이미 바벨론 포로 시절의 선지자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런 내용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이거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 들어주셔야 돼요.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는데도 겪어본 실패, 좌절, 슬픔, 난관, 고난 등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없습니까? 그래서 괴로운 것을 넘어서,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지? 아까 다윗이나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왜 멀리 계시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 그리고 다윗, 하박국,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더 크게 터져버려서 이제 끝났다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항상 탄탄대로일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도 해결되지 않는, 오늘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말씀드려서 예수님 같이 가시니까 이제 해결돼 하고 막 나갔는데 지금 야이로에게 온 소식은 뭐예요? 너의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 순간, 희망이 없어지고 좌절로, 슬픔으로 바뀐 그 순간, 또 그런 문제들이 지금 산적한 이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한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믿고 의지해라. 예, 너무 단순하죠. 뭔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계속 믿고 의지해라. 하나님께 구하였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서 희망 없는 순간에 세상, 사람은, 또 내 옛자 약한 마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끝났어. 포기해. 이제 도리가 없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리를 몰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35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찌하여 더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얘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데리고 가봐야 딸을 살릴 수 없어. 그러니까 왜 예수님 계속 힘들게 합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끝났으니까 포기하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셔서 딸이 잔다고 말씀하실 때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나와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그럽니다. 40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이미 끝났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거 아닙니까? 콧방귀 끼는 겁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와 예수님 제자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잔다, 아이가 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나요? 이미 끝났어. 이제 그만하자. 이건 안 되는 건가 봐. 기도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잖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멈추고 싶을 때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거나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야이로 역시 지금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엄청나게 충격을 먹었어요. 소망이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야이로 역시 지금 엄청나게 흔들렸단 말입니다. 자기의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 딸을 살리는 것이었는데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은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데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아멘.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처음에 나한테 왔을 때 기도한 그 믿음 계속 유지해라. 너 나한테 간곡히 나왔던 그 믿음 계속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되더라도 두려워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우린 오늘 본문의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던 딸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까 딸이 살아났습니다. 죽음에서 딸을 건져주셨습니다. 시편 68편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길 모티브, 어디로 가는 도중, 이동하는 도중 길 위에서를 표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물어본다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중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 12년 혈루증 걸린 자의 병을 치료하는 기적, 또 그 앞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주는 기적, 이 세 가지 이적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놀라고 두려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전체에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7절에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이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놀라는데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귀신도 질병도 죽음도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산적한 문제, 아무것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됨을 정말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요청했던 것들이 정작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야이로는 의지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선생님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죽지 않고 잠다 해도 비웃었지만 야이로는 동조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죽었으니까 그만 돌아가시죠. 그리고 집에 가서도 딸이 죽었는데 들어가지 마시죠. 딸을 만지지 마시죠.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하시는 대로 지켜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물론 두려워는 했겠죠. 흔들렸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딸이 살아났습니다.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니, 이미 끝났던 일인데 그 결과가 바뀌어서 자신의 간구대로, 기도대로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죽음도 이기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고 도리어 문제가 커지고 모든 것이 끝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렵다고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의 문제로 이미 끝났어요. 너흰 죽었어. 이미 육체의 죽음 물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린 죽었다. 사망에 처하고 심판을 받아야 될 운명이었는데 야이로의 딸을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처럼 이미 죽은 인간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죄와 사망의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인,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주신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겪고 있는 실패와 난관들, 그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 당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It's not over. 죄송합니다. 아침이라서. 이스라엘 휴튼하고 뉴브리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 그 팀인데 그 찬양 팀의 곡입니다. 가사가 오늘 말씀과 연결돼요. 가사 보여주세요.
영어 잘하시니까 저 윗줄을 보세요. It's not over, it's not finished, it's not ending. 끝나지 않았어. 이거 끝난 게 아니야. 이거 끝난 게 아니야. 똑같은 표현이네요. It's only the beginning. 이제 단지 시작일 뿐이야. 맨 밑에 before 그 다음 부분 When God is in it, there is no limit. 한계 없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제한이 없어. When God is in it,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It's not over. 이건 끝난 게 아니야. 잠시 가사 잠깐만 더 띄워주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만 하는 말인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란 말이 있잖아요. 용기를 주는 말이죠. 그렇죠? 인터넷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저 찬양 가사는 우리에게 이런 말로 용기를 줍니다. 끝났더라도 끝난 게 아니다. 끝났더라도 끝난 게 아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끝났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게 아니다. 제 가사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저 가사처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It's only the beginning.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끝났다고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계속 또 하나님께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때 모든 것을 뒤집으시니까 이건 끝난 게 아닙니다. 설령 끝났더라도 끝난 게 아닙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이제 기도를 할 텐데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지금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이미 결과가 정해져서 이건 뒤집어질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 우리의 어려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일 수는 있지만 아까 가사처럼 가장 어려운 그 시간은 새벽으로 변하는 변환의 시간임 믿습니다. 희망이 없고 좌절과 탄식만 여러분을 쥐저 누르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큰 현실의 벽,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의 이치라는 말에 희망을 잃고 있습니까? 도대체 기도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실패만 겪는 내 인생, 하나님 어디 계시지란 생각에 힘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일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일이 무엇인지 다 모르겠어요. 제가 나누고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는 알겠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청년들의 일은 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신 것처럼 그 상황과 결과를 완전히 뒤집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없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이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어려움을 지금 잠시 생각해 봅시다. 해결 안 되는 그 문제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지금 말씀드려도 해결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은 게 무엇인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옆에 사람 신경 쓰느라, 내 삶을 신경 쓰느라, 미래를 신경 쓰느라, 이미 실패한 결과를 신경 쓰느라 말씀드리지 못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은 죽음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문제도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만, 죄송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마음이 있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